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4장에서 계속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을 해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뽑히지도 않는 나무 뽑으려고 힘들게 했던 적들이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바로바로 도출되니까 원하는 만큼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데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로 하여금 잔소리를 듣고 뭐 혼자 저렇게 잘난 척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에도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 구했나?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라는 구절도 있으니까 내가 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겠지. 그나마 신앙이 좋거나 우리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되는 것만큼이라도 어디냐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 자체도 어떻게 되면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내용과 목적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죠. 본문 12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보다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있었나요?
없죠. 아니,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 잠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충분히 말씀드렸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사실이고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것이 동원되긴 하지만 나중에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을 때는 기적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사이 소위 그냥 기적이나 어떤 병 나음 체험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한 번에 그 100% 낫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죠, 대부분. 그리고 또 금방 재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 병 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기적처럼 보이는 일종의 쇼라는 것이 너무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는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믿음이 적고 많고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구하면 다 들은다는 거거든요.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라는 것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과 같은 것, 아니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데 그 일을 우리가 과연 언제 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사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12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장 전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앞으로 이제 너희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만큼 너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12사도에게만 임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령이 그럼 사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에게만 성령이 임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목사 안수를 하는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단이 아니니까 심히 의심해야 되니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냥 안수할 뿐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구약적인 표현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모습을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사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는 그는 사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큰 일이라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시면 12제자에게 이야기했고 120문도라든지 500 승천하실 때 500문도 증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 난 것, 그래서 전화 온 것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일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소수들만 받아들여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전할 때조차도 지금 전하고 있는 때에도 사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그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꼭 읽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뭐냐? 큰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은 항상 우리식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멋있게 젖어가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교회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올해의 표 2020 주제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고 표 적고 같이 모이면 같이 크게 외치고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그런 예로 주여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혹시 보시고 그런 거 있죠.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큰 일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 사경회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냥 부흥회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게 아주 노골화된 것이 총동원주일이죠. 총동원주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도 면이 있지 한두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 교회 오늘만 그냥 우리 교회 가보자. 수평이동하고 다를 바가 없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배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더 기뻐할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죄된 본성이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의 신앙이 똑같이 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바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듣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설교의 수준이 자기의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신앙의 분량이 있습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고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자의 마음입니다. 주신 자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일일 뿐이죠.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관점이 이 시작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도도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항상 본성이 좋아하는 쪽으로, 죄된 본성으로 가서 사람이 많은 것, 내가 돈을 많이 번 것, 내가 이만큼 잘된 것이 마치 성령의 은혜를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우쭐하는, 칭찬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좋아서 금방 아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아멘하죠.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고 박수도 치고 말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손도 꽉 잡아주십니다. 목사가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르게 보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지 귀를 쫑긋 세우셔서 바르게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전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아멘하고 아무데나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덮어놓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그 말씀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얘기 드린 게 총동원 주일이다, 어떤 부흥회다 이런 것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주시옵소서. 바라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5년을 더 살았다. 나는 지금 1년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30년인들 못 살겠느냐. 근데 점점 악화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과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15년, 30년 안 되면 10년이라도 어찌 안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안 되면 낙담하고 결국에는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도 괜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미치고 말겠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건 불신앙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반대 질문을 해요.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데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세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하시는 질문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상상력이나 내 판단으로 내가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로 이것들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이는이죠. 이는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갑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다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간대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3절이 등장하죠. 근데 한국 성경은 이 한 단어가 빠졌어요. 헬라어 성경 카이가 빠졌거든요. 카이는 영어로는 and입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먼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른 문장이 아니라 같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가는데 가는 게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행한다는 모든 단어는 다 두예요. 두. 그 전에 내가 큰 일도 행한다 할 때도 그렇고 13절 마지막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 때도 다 두예요. I'll do it. 결국 이것은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그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그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게 큰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대로 좀 풀어서 읽은 것대로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는 그러니까 그 이유에 이것도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행하는 큰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을 기도를 함으로써 하게 되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니 어떤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하실 일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 얘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때 사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도 다 제한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서도 직접 설교를 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시는 기색이 영영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마치시지를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경배받는 일을 다 이루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좀 미완성적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보태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고 하늘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룬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왔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좀 딴 생각하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겁도 내고 그랬다면, 아니면 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제사를 하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목적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줬잖아요.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왕도 있고 정말로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돈, 건강, 자녀, 어떤 우리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이 많으면 그걸로 통해서 해야 될 일들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셨어요? 뭐 기구들 많은데 어떤 데 가면 기구가 한두 개밖에 없는 데는 그 한두 개만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기구가 많은 거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습니다. 도구가 많으면 그 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맡아져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그것을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더 얻어내려고 기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남들처럼 또 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건강, 돈, 직장, 자녀, 뭐 남편, 아내, 부모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느냐? 왜 힘을 내고 즐거워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너희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우리 일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어디 나가면 꼭 마스크도 써야 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괜히 나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고 근심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잘 되면 잘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지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손에 져야만, 가져야만, 경험해야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적냐 많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지금 멋있게 말씀하고 있지만 난 믿음이 적어서 다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중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이 적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기도했는데 산을 들어서 저기 대서양에다 풍덩, 그런 일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도 나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어요? 내 욕심대로만 구하고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느냐. 믿지 않고 있다면 바르게 믿기를 빨리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반드시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달라졌냔 말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이때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때까지 더 얻어야 할 것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벌고 오래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건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보일까, 이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혹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둔단 말이죠. 그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벌 받기 싫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하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목적이 바뀌게 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도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더 버는 것, 그게 더 가치였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자녀를 다그치기도 하고 내 인생 괜찮은 거 하기 위하여 명품이라는 것으로 치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것이다. 괜찮은 인생이다. 이 가치였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목적과 가치가 바뀌니까 내 삶의 내용도 이제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에 당연히 내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구약의 인물 중에서 고난으로 치면 요셉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었죠. 나중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고진감래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고 시편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착고의 분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그렇게 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혼미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내 영이 영혼이 흔들린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뛰어나서요? 그런 게 아니죠. 과거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기에 이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비록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바울과 실라만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고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타까워하셔야죠.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수록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뚫고 들어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과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와 내용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뻐합니다. 비록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좀 본때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못 살고 그거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증명이나 하겠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세요.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깊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눈 팔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름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줍니다.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누가 알아줄까요? 저희 아들? 아들이 알겠죠. 저희 손자들이 나중에 손자들이 생기면 알까요? 그까지는 혹시 얼굴 봤으니까. 증손자는 알까요?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고 계시며 그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그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에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 저희가 지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